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8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금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상속자의 소신입니다. 상속자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상속자들의 소신. 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 그러시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당장 오늘 또 내일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거대한 해일, 또 화산 폭발이 당장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잠자고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을 수 없어요. 자,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다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상상이나 망상이지 실체가 아니라고 여길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운명과 이 세상 전체는요, 하나님 안에서 미래로 열려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 더 사랑하고, 더 참고, 더 희망하고, 더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뭘 구해요? 구원의 순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특히 이 디도가 사역하고 있던 그레데 섬 지역의 교회, 이 교회는요, 유대주의자, 또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단적인 신앙을 배격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이어가도록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의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뜻을 기억하여 분별력 있는 소신으로 살아야 함을 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지켜야 할 소신이라는 게 과연 뭐예요? 여기서 소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굳게 믿는 믿음을 말하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하는 발언이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신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바꿔서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처럼 정말 온갖 부정과 불의, 이게 판치는 세상에서 내 신앙의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은요, 점점 더 신앙인들에 대한 세상의 이 눈빛이, 시각이 곱지 않아요. 이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본문 1, 2절에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 말대로 하면요, 참으로 어려운 요구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에 비하면은 이 말씀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나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동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신이란 건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행동 지침을 어느 것, 어느 상황에서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신. 자,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나한테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자기 신앙적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또 나의 신앙적 소신을 나타내지 못하면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의식세계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나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요. 또 소망도 달라요. 그리고 영의 유무까지도 달라요. 그렇다면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신앙인들한테 차별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왜 차별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본문 3절부터 7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가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의 의도는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려면요, 옛날 거, 옛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하듯이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불안할수록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소신은 정말 뚜렷해야 돼요. 어영부영,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적 소신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뚜렷해야 됩니다. 왜냐?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요, 이 망가져 가고 있는 세상에 한 줄기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잘 분별하면서 신앙적 소신을 따라서 성실하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가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이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국한됐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삶이 영이 되잖아요. 영적인 삶. 그게 육신의 삶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우리들의 영적인 소신은 우리 육신의 생활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신앙적 소신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더 넓은 시선, 그리고 확고한 우리 믿음의 소신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이 세상, 이 사회, 환경을 바꾸어가는 능력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소신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여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면서 신앙적 소신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